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12번째, 기도의 사람인 예수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던 날 요르단 강변에서 하느님 백성의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10월 28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일반 아련을 통해 기도에 관한 교육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처럼 오늘도 저는 이곳 단상 위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가 여러분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모두가 저와 인사를 나누려고 한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단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단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제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동안의 교리교육 여정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시작합니다. 복음사가들은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일치합니다. 복음사가들은 모든 군중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분명 참회적 성격을 띈다고 명시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자 요한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세례의 참회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보이신 첫 번째 행동은 백성의 공동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례를 받으러 가는 백성들의 기도이자 모든 이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순명한 행동이며 우리 인간 조건과의 연대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백성의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분은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도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불순종한 백성들과 거리를 표하기 위해 강 건너편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정화의 물에 당신 발을 담그십니다. 그분은 죄인처럼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럴 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육하는 이를 완전하고도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최전방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마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을 여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과 여정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여시면서 나아가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것이 바로 완성된 시간의 새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99항.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분명히 간직합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날 요르단강 유역에는 모든 인류가 기도에 대한 자신들의 무언의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감히 성전 문지방을 넘을 수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두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들과 일치하면서 선두주자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루카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의 기도의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틈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진실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복음 3장 22절. 이 간단한 문장은 엄청난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비와 항상 아버지께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직감하게 만듭니다. 그분 인생의 회오리 바람과 당신 자신을 단죄하게 될 세상에서 견뎌내야 할 가장 힘들고 슬픈 경험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경험에서, 당신 자신의 주변에 증오와 박해가 퍼져나갈 때도 예수님은 피난처가 한 번도 없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여기에 예수님 기도에 유일무이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감싸고 성부의 음성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이자 당신을 온전히 반영한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요르단강 유역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지상에서의 삶 내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온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모든 이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은총을 얻으셨으며 당신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가 피곤과 공허를 느끼거나 삶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수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상처를 아버지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전에서 올라오는 소리보다 더 큰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정하게 속상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해 아버지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에게 배척당하더라도 최악의 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요르단 강물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도 모두 기도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심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르단강에 다가갔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벌거벗은 영혼과 맨발로 요르단강에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홍해의 물을 갈라놓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뒤를 따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인 당신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삼위일체의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려 하십니다. 받아들입시다. 이 선물을, 기도의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단죄받은 것도 기도하면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13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십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 일반 아련이 다시금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리교육의 핵심은 내면의 삶을 가꾸는 중요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내면의 삶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유익을 위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많은 환자들, 병원에 입원했지만 방치된 상태에 있는 환자들, 의사들, 남녀 간호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이분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웃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힘에 의지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외딴 곳으로 물러가 나가셨다는 점을 전해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하는 냉철하고도 신중한 관찰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정성껏 돌보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한 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정성을 다할수록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 머물러 쉬어야 함을, 성부와 성령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모든 것의 핵심이자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신비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단지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올바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명 전체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동트기 전이나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내밀함, 곧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공생활 첫날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안식일에 가파르나움의 한 마을은 야전병원으로 변했습니다. 날이 저물고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자들을 모두 데려왔고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외딴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시몬과 그랭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 마르코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언제나 조금 더 멀리 나가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도 안에서 더 멀리 나아가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마을을 넘어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방향타입니다. 그분 사명의 여정을 좌우하는 것은 성공이나 동조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편치 않은 길이지만 그분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듣고 받아들이신 아버지의 영감에 순명하는 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07항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새벽에 행하는 무엇? 바로 그날의 첫 번째 갈망입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을 한 영혼에게 생기를 줍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하루는 귀찮고 지루한 경험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맹목적인 운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에 순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곧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문제들은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만나라는 하느님의 호소가 됩니다. 이처럼 삶의 시련들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바뀝니다. 노고를 포함한 일상의 여정은 소명의 관점을 얻습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단죄받는 것도 선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큰 지평으로 넓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우리 모두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훈련과 수련을 해야 하는 삶의 규칙 내에서 익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한결같은 기도는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환난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지를 받는 은총을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고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곳에서 침묵 가운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많은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억압된 욕망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불편한 진실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 내면의 삶을 길러나가고 자기 행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내면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피상적이고 동요하고 불안에 떱니다. 불안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우리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언제나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잃거나 아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는 관계에서 올바른 차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종국의 올리브 동산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요하고 조금은 걱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의 학교에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찾을 것이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14번째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끈기, 용기, 겸손이 하느님과의 모든 대화를 특징짓는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을 이어갑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은 기도에 대해 너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산소와 같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성령의 현존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끈기 있게 행하신 지속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침묵과 묵상 속에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 사명의 전체 토대였습니다. 복음서들은 제자들에게 지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3항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는 루카복음의 3가지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간절함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한밤중에 벗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빵을 구워달라고 청하는 비유 속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벗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빵을 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졸라댑니다. 친구가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빵을 줄 때까지 말입니다. 루카복음 11장. 끈질긴 부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인내로우십니다. 믿음과 끈기를 갖고 하느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끈기는 하느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거나 하느님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망과 기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올바른 판결을 얻기 위해 재판관에게 청하는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재판관은 부패하고 파렴치한 사람이지만 과부의 끈질김에 귀찮음을 느끼고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루카복음 18장.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짐을 더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비유는 믿음이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악과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느님께 청하고 심지어 하느님과 논쟁하려는 용감한 성향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해줍니다. 세 번째 비유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사이와 세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리사이의 기도, 곧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루카복음 18장. 겸손에 정신이 없다면 참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이 보일 때도, 하느님이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어두워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믿음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날들 안에서 믿음이 하나의 환상이나 결실 없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순간들이 있고 그때 믿음은 환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신부님, 저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힘겨운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 성녀들, 신앙의 밤과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하느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 성녀들은 꾸준히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밤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의 증인이자 스승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기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이러한 까닭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4항에는 우리의 청원이 허락되리라는 확신은 예수님의 기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날개를 달아줍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뢰로 가득 찬 시편 91편의 말씀들을 이 시점에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의 창고라는 괴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완전한 진리가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누락된 우리의 기도들은 한낱 인간의 노력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대부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울부짖음, 모든 신음, 모든 환희, 모든 간구, 모든 기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잊지 맙시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번뜩이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6항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불안을 달래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15번째 기도의 여인 동정 마리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1월 18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기도에 관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을 이어가며 성모 마리아를 묵상하십니다. 아울러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마리아의 기도 방식을 해설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여정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기도의 여인 동정 마리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성모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다윗 가문의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을 때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중에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대화 중에 있는 나자렛의 소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총이 가득했으며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놀랍고도 특별한 소명,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폭풍우 치는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리아는 역사가들의 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오심을 위해 함께 준비하신 겸손한 사람들의 큰 무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자신의 삶의 여정의 고삐를 잡아주시길,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순응했고 그렇게 기꺼이 따르는 자세와 함께 세상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위대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17항 18항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생애 동안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사려 깊은 현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나자렛에 왔을 때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작지만 위대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는 피조물 전체를 기쁨으로 뛰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다른 수많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와 신뢰에 찬 순종과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자세들을 선행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열린 자세, 하느님께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곧 하느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마음이 더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질적인 겸손으로, 꾸밈 없는 겸손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골치 아픈 일로 가득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온갖 상황에서 봉헌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소서. 이는 단순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침묵 중에 말입니다. 기도는 불안을 달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께 청하기 전에 많은 것을 원하며 즉각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는 불안을 달랠 줄 압니다. 기도는 불안을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순응을 바꿀 줄 압니다. 저는 불안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 마음을 열어주고 하느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이해가 자신에게 매우 어려운 시련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이 주신 매일매일이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웁시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 삶의 여정에 매 걸음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삶의 여정에 매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버려두지 마시고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길 주님께 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주님께 청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은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도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기 교회의 첫 걸음에 기도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리아는 십자가의 스캔들을 겪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지치고 죄책감에 울던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아드님이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성직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의 기도는 곧 이루어질 미래에 선행했습니다.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초기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교회의 첫걸음 단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침묵 중에 언제나 침묵 가운데 말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한 번의 마리아의 기도를 전해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체면이 깎이게 될 판인 가엾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 아드님에게 청할 때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결혼식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유로 잔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기도하고 당신 아드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마리아는 기도 안에서 현존하십니다. 이처럼 교회를 낳으신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17항은 하느님의 겸손한 여종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 곧 성령이 태초부터 기다려온 승낙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타고난 여성적 직감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특별한 일치로 드높여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리아가 때때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자로서 조용히 계시는 현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 배운 첫 번째 제자였기에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 항상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러한 태도가 제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제자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기도하시고 제자로서 기도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꼼꼼히 되새겼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해주는 복음구절에서 주님의 어머니를 이같이 묘사했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마리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되새겨집니다. 곧 기쁨의 날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 또한 구원이 어떤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순간들 안에서도 말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리아의 마음에 남아 기도의 실체를 통과해서 그 기도에 의해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든 이집트의 피난이든 그 끔찍한 순환의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느님과의 대화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마음을 비할 데 없이 빛나는 진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묵상한 예수님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인내롭게 받아들임으로써 다듬어지고 연마된 진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 말씀에 열린 마음, 고요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은 교회를 위한 선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황님은 하느님 말씀의 경청과 형제적 친교, 성체성사와 기도가 없다면 교회성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시지 일에 떠들썩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초대교회의 첫 걸음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서간들과 사도행전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회 이미지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걸어가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선교활동의 기초와 추진력을 기도 안에서 함께 모아드리는 교회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체험의 기준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기도 안에서 항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네 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청, 둘째는 상호 친교의 수호, 셋째로 빵을 떼어 나눔, 넷째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굳건히 일치를 이룬다면 곧 공동체 안에서 그분 말씀과 성찬례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굳건히 일치를 이룬다면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설교와 교리교육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증언합니다. 형제적 친교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이기심과 특정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빵에 떼어 나눔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현존의 성사를 이루어 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끝으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의 좌표 밖에서 자라나는 교회의 모든 것은 기초가 없습니다. 한 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이 네 가지 좌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곧 설교, 형제적 친교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빵을 떼어 나눔, 기도 말입니다. 이 좌표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교회성이 없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일의 떠들썩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으시기 위해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언제나 말입니다. 이 좌표 밖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기초가 없으며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일의 떠들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가끔 저도 좋은 의도이지만 잘못된 길을 택하는 공동체를 볼 때면 큰 슬픔을 느낍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마치 정당처럼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무엇이고 소수의 의견은 무엇이고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는 마치 시노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시노드의 여정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자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거기에 계시는가요?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요? 공동체적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요? 성찬례는 어디에 있는가요? 이 네 가지 좌표가 없으면 교회는 인간적 사회단체가 되고 다수와 소수의 정당이 되고 변화는 마치 회사처럼 다수 혹은 소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현존은 이 네 가지 좌표에 의해 보장됩니다. 어떤 상황이 교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네 가지 좌표, 곧 공동체 생활, 기도, 성찬례, 설교, 복음 선파가 있는지를 자문해 보고 이 안에서 삶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자문해 봅시다. 이것들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며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도주의적 단체나 자선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단체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치 집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모든 회사처럼 계종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매력으로 성장합니다. 누가 매력을 느끼게 합니까? 성령이십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인 교황님의 다음 말씀을 결코 잊지 맙시다. 교회는 계종 강요로 성장하지 않고 매력으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성령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닌 멋진 친구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공동 합의성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화의 강력한 동력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초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곧 말씀에 대한 경청을 전하고 주님과의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빛과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2625항에서 매우 함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께서는 또한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사와 교회의 사명 수행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표현하게 될 새로운 기도문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가르치시고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기억력 연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나타내 보이시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으로부터 출발하고 선포하고 봉사하기 위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음이 모든 이에게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빠져듭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위한 하느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분리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곧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삶은 전례, 모임, 공동체 및 개인 기도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다를 항해하고 위험을 굴복하고 굴욕을 참아내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설교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며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삶의 신비로운 뿌리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몇 세기 후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모두 같은 체험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을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기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오직 경배의 침묵 속에서만 이 말의 모든 진실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경배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을 경배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합시다. 침묵 속에서 경배합시다. 경배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증거와 선교에 힘을 주는 성령의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며 세상을 강복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17번째 강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2월 2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에서 서로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한다면 전쟁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의 본질적인 차원 한 가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바로 강복 혹은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 살펴봅시다. 창조 설화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반복해서 생명을 강복하십니다. 언제나 강복하십니다. 동물들을 강복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휴식의 날이자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만족하는 날인 안식일을 강복하십니다. 모든 것을 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는 강복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강복하시고 사람들 또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강복과 축복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복은 강복을 받은 사람의 전 생애 동안 함께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합니다.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는 좋게 말씀하십니다. 좋게 말씀하십니다. 좋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좋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것 안에 새겨주신 아름다움은 변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세상의 악과 죽음을 퍼뜨릴 수 있는 타락한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느님이 새겨주신 그 첫 번째 강복의 표식, 곧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 문성 및 우리 모두 안에 새겨주신 선함의 표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가진 축복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온전히 하느님의 강복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프랑스 시인 샤를 페기가 말했듯이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선을 희망하십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강복은 하느님의 큰 선물이신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전체 인류를 위한 강복이며 우리 모두를 구원한 강복입니다. 예수님은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복하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봉헌하신 말씀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을 감동적으로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입니다. 이를 손상시킬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언젠가는 열리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와 같고 좋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당신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언제나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도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게 생각납니다. 수감되어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줄 서 있는 많은 어머니들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제수의 엄마구나라고 흉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녀들은 그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강복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성경 대목을 교도소나 재활 공동체에서 읽는다면 강력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선을 원하시며 마침내 그들이 선을 향해 마음을 열길 바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들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하고 그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아버지의 형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 말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축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삶을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자키오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루카복음 19장. 모든 이가 자키오에게서 악을 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가닥의 선한 빛을 보시고 그것에서 출발하여 당신을 보려는 그의 호기심을 구원하는 자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선 자키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에게서 아버지의 지울 수 없는 강복을 보십니다. 자키오는 공개적인 죄인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아버지의 지울 수 없는 강복의 표정을 보셨고 그로 인해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연민이 드셨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가엾은 마음이 자케오를 돕고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작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최후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고 내가 헐벗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었다. 강복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도 축복으로 응답합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찬미와 흠승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2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미 기도는 하느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곧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강복해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축복할 수는 없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느님과 형제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의 뿌리이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고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한다면 전쟁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는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축복하는 기쁨과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쁨, 하느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을 배우는 기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항상 입과 마음 안에 상스러운 말과 저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나도 이런 저주하는 습관이 있는가?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강복받은 마음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교육에 대한 교리교육 18번째는 청원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2월 9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기도에 관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을 이어가며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더듬거리는 청원조차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온전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찬미와 청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자녀의 신뢰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청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장 큰 은총들을 하느님께 청합시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32항에 청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청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또한 일용할 양식과 같은 가장 소박하고 일상적인 선물을 청합니다. 이는 건강, 주거, 직업 및 일상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도 청합니다. 이 또한 일상적인 일이며 우리는 언제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평화를 청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청합니다. 바라고 청원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청원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주인도 아니며 우리의 궁극의 목적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께 등을 돌린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행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는 죄인이지만 그럴 때 그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이미 그는 주님께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혼자 완전히 자기 만족에 빠져 살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인간은 청원이며 때로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이따금씩 속으로 참고 있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기 없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매순간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질병과 불의, 친구들의 배신이나 적들의 위협으로 점철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부르짖음과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길을 열고 여정을 엽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공유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광활한 우주에서 기도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각각이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성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나무, 바위, 동물 등 피조물의 다양한 신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은 완성을 갈망합니다. 데로툴리아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도합니다. 가축과 야생 짐승들도 외양간이나 굴에서 나올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들이 아는 대로 울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새들까지도 몸을 치솟아 하늘로 높이 오를 때 마치 팔을 벌리듯 십자 모양으로 날개를 펼치고 기도 같은 소리로 제잘거립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셈을 해야 하는 야근 집사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그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또한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청하는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에도 청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서 저절로 쏟아오르는 청원을 억누르지 맙시다. 청원 기도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본성을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보조를 맞춥니다. 심지어 하느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존재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르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에 잠긴 이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내면의 소리가 깨어나 고함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자신의 비통함을 하느님께 바친 사람의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오늘, 내일,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우리가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더듬거리며 하는 청원들도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기도에 활기를 불어 넣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기다림을 견뎌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전체도 기다림입니다. 기도도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는 죽음조차도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죽음보다 더 강한 동맹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맹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고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이 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행복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께서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같은 큰 축제 때만 우리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보러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한 채 그분께서 지나쳐 가시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지나가실 때가 두렵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가 다른 소음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19번째 전구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2월 16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수요 일반 아련 교리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모든 일을 위해 심지어 실수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공고하면서 전구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인류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등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장식적인 활동이 되고 연극에서 보여주는 표면적인 태도가 되고 혼자서만 하는 은밀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성이 필요합니다.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 할애된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위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복하시고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손안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 도피가 아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고독과 침묵을 추구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세상에서 물러나와 자신의 골방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그 문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문이며
전혀 기도하지 않지만 억눌린 부르짖음과 숨겨진 청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린 문이며 실수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들 혹은 기도하길 원치 않거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목소리는 우리의 중개를 통해 예수님과 아버지께 도달합니다. 긴 시간이든 30분 정도의 시간이든 고독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과 모두를 찾기 위해 세상 모든 것과 모두에게서 멀어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과 죄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안테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는 모든 가난한 사람과 모든 것의 의미를 잃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35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전구는 자비로운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운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비일 뿐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의 조화 안에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전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인들의 통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전구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전구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 모세의 손자국을 보여주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당신의 몸과 함께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증오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무관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사랑의 정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척하거나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시스템을 찾는 사람들보다 사람의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 안에는 인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제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결코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을 가리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에 비유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항상 살아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루카복음 18장,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올릴 수 있는 기도는 다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산 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이 말합니다. 주님, 산 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주님, 당신이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리사이는 교만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항상 실천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을 통해 자신이 만든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만으로 칠해진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전구기도를 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해의 시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 착한 목자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충실합니다. 착한 목자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멀어지거나 자신을 버려도 아버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신을 세상에 휘둘려 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목자로서의 봉사 안에서 꾸준합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구 기도를 바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전구 기도를 바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부모, 교육자, 사목자, 공동체의 원장 등은 전구 기도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느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느님의 불굴의 연민과 온유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나무의 잎사귀들입니다. 떨어진 잎사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큰 사랑을 떠올려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와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면 세상에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 20번째 감사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2월 30일 교황청 사도궁 도성원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에서 감사기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게 될 1년의 많은 빚 가운데 첫 번째 빚을 따름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빚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감사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루카복음 사가가 전하는 한 일화에서 실마리를 얻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카복음 17장. 나병 환자의 경우 신체적 고통에 사회적, 종교적 소외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율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시며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포옹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나병 환자들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신 후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나병의 치유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은 사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청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다음 그들을 즉시 사제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자신들이 나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 사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 나병 환자 10사람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들이 치유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단 한 명만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일종의 이단아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인가 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화는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선물이자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38항에 모든 사건과 모든 필요는 감사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은총이 언제나 선행돼 있음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하느님이 생각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열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와 같이 바라보면 감사는 우리 일상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성사의 이름입니다. 바로 에우카리스티아, 성체성사, 성찬례입니다. 사실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의 뜻이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게 될 일련의 많은 빚 가운데 첫 번째 빚일 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빚 부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조건 없이 순수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선생님이나 교사들입니다. 의무의 요구를 넘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불어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정 또한 항상 감사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해야 하는 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나누는 이 감사합니다는 예수님의 만남 안에서 자라납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도시를 지나가실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기쁨과 하느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 사화에는 구세주의 오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또한 이 커다란 기쁨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이를 시사합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는 건강을 회복한 것에 기뻐했고 자신들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킨 끝에 보이지 않는 강제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기쁨의 기쁨을 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 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병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십시오. 이는 아주 큰 도약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테는 해와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거처에서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관상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자녀들이고 사랑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 안에 머물도록 노력합시다. 기쁨을 일구어 나갑시다. 하지만 악마는 모든 유혹을 동원해 우리를 속인 후 항상 우리를 슬프고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다면 그 어떤 죄와 위협도 우리가 많은 동료 여행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비록 그 감사가 적을지라도 말입니다. 약간의 희망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로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한 서간의 말미에서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래와 교회의 희망에 작은 이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21번째 찬양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월 13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에서 찬양기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황은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을 이어가면서 우리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충실한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찬양의 측면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첫 번째 기적과 제자들의 하느님 나라 선포에 참여 이후 메시아의 사명은 위기를 겪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의심을 품게 되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해 고뇌했습니다. 삶에는 항상 어두운 순간과 영적인 밤의 순간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호숫가 마을에는 적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실망의 순간에 마테오 복음사가는 정말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찬가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테오 복음 11장 25절. 곧 완전한 위기 중에 세례자 요한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영혼의 완전한 어둠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찬미하시고 찬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그 자체로 찬양하십니다. 곧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하느님이심을 알고 느끼셨으며 반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느끼셨기 때문에 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느끼는 체험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임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작은 이들, 철부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을을 다니시며 설교하시면서 이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곧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의심이 많고 닫혀 있으며 계산적이지만 작은 이들, 철부지들은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례를 떠나고 기도하러 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겸손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볼 때 기쁩니다. 세상의 미래와 교회의 희망의 작은 이들, 철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를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어둡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복음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의 상황들, 악이 우세하고 악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느님의 현전과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청원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자들에게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설명을 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순간에도 아버지를 찬양하셨습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에게 필요합니까? 성찬의 전례 경문은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됩니다. 로마 미사 경본 감사송 4번째.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구원되었습니다. 찬양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39항에 찬양은 영광 중에 하느님을 뵙기 전에 믿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누리는 참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순간, 삶의 여정이 오르막을 오르는 어두운 순간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도 찬양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의 오르막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통해 새로운 넓은 전망과 열린 지평선을 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멀리 보는 해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을 힘겨운 순간에 어려움에 어두움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세기 동안 우리 가슴을 뛰게 한 기도 안에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쓴 기도입니다. 바로 태양의 찬가 혹은 피조물의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아시시의 가난한 성 프란치스코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 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의 무게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설교를 시작한 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다툼으로 분열되었으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발걸음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실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실망의 순간과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슬픔과 어둠의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 창조의 모든 선물, 용감하게 잠에 누이인 죽음이라고 부른 죽음에 대해서도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느님을 찬양한 성인 성녀들과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은 주님을 향한 매우 큰 길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항상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찬양은 항상 정화시킵니다. 성인 성녀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충실한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기초입니다. 곧 하느님은 충실한 친구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가까이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파수꾼이십니다.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도구하지 않고 다른 의도 없이 성경에 다가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만남을 희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신의 철학적 혹은 도덕적 전망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들으며 조금 거슬립니다. 아,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당 성경 구절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단지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마음의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 그 구절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저런 사람이나 이런저런 상황 안에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은총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인류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성과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느님의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남겨두지 않고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말씀의 은총과 힘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성경으로 바치는 기도에 대한 체험과 성찰이 풍요롭습니다. 특히 수도원 환경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본당 신자들도 행하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우선 거룩한 독서의 첫 단계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그 구절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에 순종하며 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성경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은 묵상과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항상 본문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주 섬세한 단계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되며 우리 각자를 성경에 일치시키는 성전의 살아있는 고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는 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말과 생각들은 때때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봐도 충분한 연인들처럼 하느님 사랑의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성경 본문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울이나 이콘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삽니다. 말씀은 선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지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도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꼬이고 혼란스러운 날에도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뢰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살이 됩니다. 저는 감히 살이 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살이 됩니다. 이러한 직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몇몇 고대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따르면 비록 세상의 모든 성경이 불에 타더라도 형판은 성인들의 삶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작품인 동시에 창의성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하지만 창의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창의적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끝맺는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 것 같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자기 곳간이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성경에서 길러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이는 그리스도교도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23번째 전례 안에서 기도하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1년 2월 3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진행된 수요 일반아련 교리교육을 통해 전례 기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교황님은 공적 전례와 성사는 성사적 표징을 통해 성령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증제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비의 거행에 뿌리를 두지 않는 내면주의 영성이나 개인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역사상 공적 전례 예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내면주의 그리스도교를 믿으려는 유혹이 있었던 점이 여러 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쓸모없거나 해로운 부담으로 간주되는 전례의 외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 종교의 순수함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특정한 예식 형태라거나 예식 거행의 특정한 방식이 아니라 전례 자체, 곧 기도의 전례적 형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전례적 순간으로 적절하게 통합할 수 없었던 특정한 영성 형태를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식에, 특히 주일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영성 생활을 위한 양식을 다른 데서, 곧 다른 신심 유형과 같은 데서 얻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에는 이러한 긴 여정의 매듭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헌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거룩한 전례의 중요성을 완전하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이시며 그분의 신비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에 요구되는 객관적인 중재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구체적인 중재를 통해 전달됩니다. 곧 성경, 성사, 전례예식, 공동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도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비의 거행에 뿌리를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 영성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성사 전례에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고 구현하며 전달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기도하는 마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례는 그 자체로 단지 자발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더 독창적인 그 무엇입니다. 곧 전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기반을 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사건이며 사실이며 현존이며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적 표징을 통해 성령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신비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나옵니다. 저는 전례 없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례 없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누락된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옥중에 갇히거나 박해시기에 집에 숨어서 거행했거나 거행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예식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현존하시며 당신 자녀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전례는 그 객관적 차원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 거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식 안에서 쏟아 부어진 은총이 없어지지 않고 각자의 인생 경험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55항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합니다. 신자는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과 그 후에 그 전례를 내면화하고 그 전례에 동화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들이 전례에서 기인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전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중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의 성사를 거행하거나 성찬례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거나 아픈 사람의 몸에 병자성이를 바를 때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사람의 연약한 팔다리를 고치시거나 최후의 만찬 중에 세상 구원을 위한 유언을 전하실 때에도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성사적 현존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을 전례는 먹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사는 그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미사를 듣기 위해 성당에 간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미사는 마치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는 그 무언가를 구경하는 구경꾼인 것처럼 그냥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사는 항상 거행됩니다. 미사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들 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거행됩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과 사목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위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그리스도께서 전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빛과 힘으로 예수님의 몸짓과 말씀을 생생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은총으로 얻은 자신들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 없이, 특히 전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미사에 가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미사에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례성사에 참여할 때 그곳에서는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건 생각일 뿐이고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실제로 현존해 계십니다. 전례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24번째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기. 2월 10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 진행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 내용은 매일의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매 순간보다 하느님과 대화하기에 더 적합한 순간은 없다며 모든 것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과 만나는 데 특별한 자리인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리교육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전례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전례에서 일상생활로 스며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과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를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느님과의 이 대화 안에서 집약됩니다. 모든 기쁨은 찬양의 이유가 되고 모든 시련은 도움을 청하는 기회가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말하더라도 기도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삶 안에서 항상 살아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비록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능에도 기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 지능은 신비를 들여다보는 창문입니다. 신비는 우리 앞에 있는 몇몇 단계를 밝혀주고 그런 다음 현실 전체를 열어줍니다. 우리보다 앞서고 우리를 뛰어넘는 현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혼란스럽거나 괴로운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눈과 우리 지성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보다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 안에 불굴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 어떤 경험이 우리 삶의 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 교리서 2659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들,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때 기도를 배우지만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샘솟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시간은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을 만납니다. 항상 만남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보다 더 멋진 다른 날은 없습니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지만 미래는 더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현실이고 오늘은 구체적입니다. 기도는 오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히려 오늘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노를 달래고 사랑을 유지시키고 기쁨을 배가시키며 용서할 힘을 심어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 않고 은총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하는 분노와 불만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멈춰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맞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에 쓴맛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을 사용하더라도 기도는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매일의 시작을 기도 안에서 맞이하고 용기가 동반된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소가 되고 그분과의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준 사람은 더 용기 있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위해 또한 원수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행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는 풍요로운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외로움에 사무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자신들을 위해 고동치고는 사랑이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신들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예수님의 연민을 보여줬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길 잃은 군중을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마르코 복음 6장 34절. 주님께서는 연민의 주님이시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시며 온유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세 단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민, 동정, 가엾이 여기는 마음, 가까이 있음, 가까이 다가감, 온유한 사랑, 애틋한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행하는 행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항상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삶은 끔찍합니다. 그러한 삶은 끔찍하고 불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다른 이들을 온유하게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각자를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과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느님의 신비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60항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그리스도의 종들, 참 행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느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의와 평화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여 역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마땅한 일이지만 일상의 사소한 상황들에 기도가 배어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형태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시는 그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낱 숨결과도 같고 풀과도 같습니다. 시편 144편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기도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존엄성이고 우리의 힘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시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